6일자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산 가아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메신저죠.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메신저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먼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행했음을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오늘 본문은 어찌하여 그리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신저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보여주심으로 동일한 실수, 동일한 범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를 설명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그와 같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너희들에게 임할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나도 당연히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결국은 올무가 될 것이다.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에는 항상 가시가 옆구리에 박히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섬기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 말씀을 듣고는 백성이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타협했던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게 가시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내게 올무로 돌아와 결국은 이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아주 그런 비극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이 이방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함께 동거하면서
그들의 제단들을 헐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그들이 결국 그들의 삶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을까?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타협. 하나님의 뜻을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 백성들의 반대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살기를 원하지 누가 싸우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의 땅에 들어가서 누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냥 대강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서로 평화 조약 맺고 불가침 조약 맺고 그러면서 언약을 맺고 함께 공생하는 게 더 쉽고 편한 일이지, 그거 생명 걸고 누가 싸우기를 원하겠고 누가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제단들을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신의 집을 헐라는 거예요. 이건 뭐 예를 들면 저 무슬림 국가 들어가가지고 모스크 부시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누가 이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후반부에 조금 더 나오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백성들의 반대 때문에 못한 거예요.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이제 좀 살만하니까, 왜 또 싸우라고 그러냐. 이제 간신히 들어와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왜 또 벌집을 쑤셔가지고 싸우려고 하느냐. 평화를 누리자. 평화를 유지하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이게 이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이 내부의 사람들을 먼저 설득하고 그들의 반대와 싸우지 못한, 여기서 실패를 한 거죠. 여기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는요, 타협을 거부하기 위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안주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세속화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타협한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주저앉혀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경고한 누룩입니다. 누룩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것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본성상 그 누룩은 퍼져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누룩을 철저하게 싸우고 제거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그 누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누룩을 타협하고 누룩을 내버려뒀을 때 결국 그 조그만 누룩이 전체에 퍼지는 그런 결과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바로 이 백성들의 반대와 싸우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았고, 그 결과 결국은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큰 화를 모두에게 초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점검하면서 타협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 뜻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 뜻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뜻을 타협하게 만드는 것들과 싸우십시오. 이것은 가시와 싸우는 것이고 올무와 싸우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시와 싸우는 것이고 올무와 싸우는 겁니다. 누룩과 싸우는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 5절에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리했을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그리하였을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고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정말 광야로 이끄셔서
40년이라는 그 긴 광야 시간 동안 신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한 끼도 굶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전능하신 능력을 보고도 어찌하여 이랬을까? 어찌하여 그랬을까? 그것을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본 그 장로들이,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나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자, 여호수아가 죽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생존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완전히 세속화가 되어서 가나안화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기보다도 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표현 7절이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묵상한 거는요,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세워진 이유는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본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한, 그렇죠? 다음 여호수아는 살아있는 동안 다음 세대들을 키운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남아있던 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다음 세대들을 키우지 않은 거죠. 양육하지 않은 거죠. 그저 여호와를 섬기긴 했지만 다음 세대들을 섬기지는 않은 거죠. 개인적인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열심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에게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 자신이 본 그 하나님을 전수하는 일에는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 이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저는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를 개척을 할 때 2016년에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앞으로 계속해서 나눠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1년 전에 설교한 내용을 듣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개척 초기에 끊임없이 나눴던 이야기들을 지금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2016년에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0년 후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라. 10년 후. 이 10년 후라는 게 정말 문자적인 10년인지 아니면 단순히 다음 세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를 준비하라는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10년 후에 뭔가 일어날 것을 준비시키기 위한 교회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근데 분명히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이 세대를 위한 교회가 아니다. 이 세대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는요, 지금 우리 모든 기성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수시켜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정복 전쟁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그 전쟁을 수행하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는, 그 안에 진리교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떠올라야 할 사명이 뭐가 있냐면, 물론 통일한국, 선교한국도 다 있지만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가 다 죽고 이 땅을 다 떠났을 때 이 교회를 누가 채울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고 난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다 죽고 난 이후에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땅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고 오늘을 우리의 그 안에 진리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 사역, 또 우리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이 모든 것이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 죽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 그것을 위해서 정확하게 앉혀놓고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9월에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개교를 앞두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지금 지하 2층 공사를 잘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5주년이 됩니다. 올해 10월이 되면 이제 5주년이에요. 딱 이제 10년의 반이 이제 끝나고, 이제 10년을 문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2기가, 어떻게 보면 2기가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기를 마무리 짓는 시점이 올해예요.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그래서 2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1기의 그 안의 진리교회를 이제는 떠나는, 여러 면에서 새로운 시즌이 이제 내년에 출범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까지는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이제 2기를 준비하는 여러 면에서, 외형적인 모습이나 또 내면적인 모습이나 여러 면에서 이제 2기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여러 가지로 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좀 기대하고도 생각하고 느껴집니다. 장소적인 면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2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그 안의 진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변화들, 확장들, 팽창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순종해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2기 사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2기 사역의
아주 핵심 중에도 핵심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시지만 또 지금 지하 2층 공사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장소죠. 주일에는 주일학교로 공부하고, 또 주중에는 또 우리 학생들이 또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집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머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더 머무를 수 있고 머무르고 싶은, 또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인테리어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인테리어 하면서도 좀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지하 2층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해주신 업체에서 지금 지하 2층도 동일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이 인테리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전 세울 때 다 인테리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 인테리어 무슨 재료로 쓰라까지 명령하시죠. 모양까지 다 주신 모양.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이 감성이나 집중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요 아주 예민한 거죠. 그래서 이 인테리어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지하 2층 저도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장소로 공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많은 진리들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어가, 우리의 세대를 이어서 이 땅의 이 정복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학교, 그런 교회로 또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정말 10년 후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되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경과 상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지금까지 한 12명 정도. 그래서 공교롭게 어제 우리 교사 전체 교사 모임도 했는데 전체 교사가 또 12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12명이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거 학생 수를 더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12제자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12제자와 같은 교사들이 12제자와 같은 학생들을 양육할 수 있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은 아직은 8월 중까지는 받지만은 다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 최근에 우리 모집된 선생님들 면면을 보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다른 교회 지금 목사님이신데 또 우리 과학 선생님으로 또 대치동에서 과학 학원 강사로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또 그런 목사님이 또 계셔요. 또 그런 분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창조과학을 가르쳐 줄 것이고,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하고, 또 우리 학생 한 학생이 너무 귀해요. 울산에서부터 어저께인가요? 면접 와가지고 또 면접 보고 가고. 그래서 그만큼 학생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헌신된 마음으로 이 학교를 세워가고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으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단순히 학교 사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게 당연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진 그런 커리큘럼, 컨텐츠들 그거 다 어디 가겠어요? 다 교회로 흘러 들어올 거죠. 그래서 설령 우리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안에서 동일하게 그와 같은 훈련들이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교회와 학교의 이 영적인 흐름들이 잘 소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고, 어느 정도 그게 정착이 되면요, 이제 그 혈관이 다른 교회로까지, 다른 대안학교로까지 그 혈관들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그간의 진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성막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피로들을 다 충분하게 채워주셨듯이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다음 세대들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만 하였지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기성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관한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우리 기성세대들, 장로세대들, 부모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만을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그냥 우리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으로 그치는 우리 장로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대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지 아니하고 가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영과 싸우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타협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 싸울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평생을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고 견고한 충실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